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 두 가지. 우리의 가장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거는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키가 안 자라면 얼마나 마음 힘들고 아픕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25, 6살인데 그 정신 연령이 7살, 8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된 권사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이 안 자란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서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요. 고난 당할 쯤 되면 또 그걸 또 피하고,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봐야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 내가 일하심을 볼 수 없으면 늘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늘 성장해라. 또 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 곧 그리스도라.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가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는 자하고 멀리 하는 자하고 신앙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거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신앙의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과 신앙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에서 좀 잘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볼 때에,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꼭 듣고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 닮는 성장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장하고 무슨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소원을 아뢰는 거 있지만 회개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사랑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죄를 지어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요.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바뀌어 가요. 바뀌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가 나를 조금씩 바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장하려면요,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봉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그걸 감당하는 것을 느껴요. 처음에는 그 일을 한다는 게 매우 두려워요. 하지만 순종하고 믿고 따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감당이 되어져요. 최고는 못해도 감당이 되어져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유초등부만 사역하다가 갑자기 청년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청년부 하는데 엄청 처음엔 두려웠어요. 유초등부 어린이 설교 여러 분 하면서 율동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청년인데, 이 청년들이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다 대학을 나오고 고려대도 나오고 이렇게 교육대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온 애들이 많은데 나보다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원서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야, 여러분, 그 청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서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 함께 성경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도서들을 보면서 바뀌어 가는데, 오히려 더 부족한 내가 다른 청년 때보다 더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시면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 하시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세요. 고난 속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잖아요. 그럼 쑥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매번 그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피하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힘드니까 옮기고, 사람 말 듣기 싫으니까 안 와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이 병균이 돌았을 때에, 그걸 이겨내면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때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쩍 자라요. 저희들도 이제 두 아들을 저희가 성장했지만 아이들을 보니까 크게 아프고 나면요 굉장히 이 성숙돼 있어요. 몸은 똑같지만 이 정신 연령이 많이 성숙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철이 들듯이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닮고 더 성숙해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 성장하라, 성장하라. 제발 예, 말씀 듣고 있으니까 늘 성장해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의 모습이 더 자라야 되고 10년 지났으면 더 성장해야지 맨날 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들어준다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애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여러분 꼭 성장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